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시면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의심하는 자 누굽니까? 도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1제자죠. 왜?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말하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을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회개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돈에 팔고 예수님을 팔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쓰임받는 다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성령이 안 들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왜? 두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그냥 괜히 사람이 막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왜?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자신있게 모든 것을 복음이고 모든 것이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덧입고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게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희생이 따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교를 세워놓고 어떻습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사랑의 매를 다 맞고 끝에 가서 나중에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왜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신들렸는갑다. 그거는 이제 그쪽 사정이고 그러면서 매달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랍니까? 신들렸다고 구슬하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쪽은 어떻습니까?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지 탓이고 안 될 때는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묶어놓고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울타리 안에 놓고 자기가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은 하나님 양이지 우리 양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내 양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뜯어먹잖아요. 뜯어먹는다 하니까 좀 쌍스러운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양이 다른 데 나가면은 돈 들어오는 것이 끊어지잖아요. 교회를 크게 쳐놓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는구나. 그러면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줍니다. 아 왜 그 길을 갈라 하냐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어떤 분 한 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가봐야 알겠죠. 주님 십자가 앞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성령께서 아랫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쓰시겠다 하는 종이라 하는 거라. 왜? 주변 다른 사람 비해서 좀 다릅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가.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저도 한때는 막 반경을 했습니다.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러십니다. 호통을 치면서 내가 베드로도 들었으니라 왜 내가 할 건데 네가 하려고 하냐 하시면서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나 따르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죠.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 좁은 길로 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하는데 부활하셨는데 이제 육신은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고 막 안 봤으니까 모른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시면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머물시면서 제자들한테 먹을 거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지금 사명을 주시면서 또 성령을 주시면서 각가지 다 은사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뭐랍니까?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고 뭐합니까? 땅끝까지 산마의 땅끝까지 뭐게 증인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우리가 가서 뭐합니까? 제자를 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제 주시죠. 왜? 성령이 모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성령 돈 주고 산 줄 착각하고 돈 주고 살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고 정말 그분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는 끝절이죠. 28장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모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제자를 삼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아이고 너 제자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제 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제자된 사람들이 제자된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하듯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삽니까? 이게 사람마다 또 그렇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믿어가지고 또 말씀보다는 또 입으로 가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믿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사랑을 하면서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가면서 그 영혼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다 각자의 맡은 그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나 말씀해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권한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지켜라 합니다. 뭘 지키라고? 삼위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 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덕을 세우고 또 은혜가 끼치는 자가 돼야지. 은혜 끼치지 않고 그냥 맹성맹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덕을 세우고 또 우리가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산 제물이 될 때 우리가 산 제사가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존엄성을 갖고 아이고 하나님께 정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그래 나 산 제물로 드려서 그러면 내 것은 없잖아. 다 드렸으니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는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이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마땅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울 하나님께서 다벳에 가는 사울을 갖다 부르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뽑아 주신 사람은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실한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불꽃 가운데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집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라 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못 간다고 밥을 뜨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순종해 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또 성령 충만하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못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꼭 내가 강해갖고 막 잘할 때 능력 나타나는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약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먼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예요? 제자 될 그는 확률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다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 지킵니까? 사랑하라. 또 아까 이제 어떤 기도할 때도 말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원수 사랑합니까? 계속 그 미운 감정으로 바라보니까 못 사겠더라고. 미치겠더라고. 그거 쳐다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안 만지시면 뭐 그대로 있고 성령께서 만지시면 또 혼자는 넘어지겠으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죽이다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갈팡게도 하시고 감하게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창조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정말로 복되고 복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짓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어두운 땅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해 아래에서 살기 좋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건강 지키라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신 것은 내가 모르고 먹는 독은 하나님께서 독을 봐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걸로 지켜 보여주시니까 이거는 네 몸에 해로워 하시면서 걸러내 주시고 다 우리 몸에 양망만 되게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알고 하나님 시험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실까 하고 그냥 진짜 안기하라면 죽을 수 있는 약을 먹으면은 그거는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운 자 다 빼내주시고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로 주의 종이라면은 우리가 그 사도들 같이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말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또 물론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다 다르죠. 제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뭐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묵상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붕어빵같이는 다 똑같이 해가지고 사용하시지 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우리가 성경도 나와있지만 이사야같이 다윗같이 또 우리가 사울왕같이 또 우리가 요셉같이 야곱같이 다 다양하게 쓰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뭐 세상과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뭐 글씨도 모르니까 글씨도 가르쳐주고 또 세상에서 박사학위 타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 분야에서는 1등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하고 또
우리가 그냥 기술도 배우는 게 뭡니까? 자격증을 따야 자격증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의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사랑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아주시고 시기 안 하시고 질투 안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가 방탕한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멀리 가서 빨리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십니까? 여기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영이 죽었단 말이야. 죄 질 때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면 어떻습니까? 영적 부분을 우리가 열어줘. 영적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신비에 쌓여져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5장 2절에 5절에 나와 있듯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하시잖아요.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왕이지만 하늘나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더 부욕해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자로 왔다면 다 믿었겠죠. 뭐 왕들도 다 믿고 다 믿었겠죠.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누구도 안 믿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올 양반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니까 화려하게 올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뭐합니까? 화려하게 오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믿음에 부욕해 해주시고, 믿음에 부욕해 하시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스스로 다 씻겨주시고 닦여주시고 아픈 거 치료해주시고 배고프면 밥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예수님 다 따라다니시면 제자죠. 그러면 제자는 제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병 고쳤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 잘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낳았습니다. 그러면 낳았다고 부모입니까? 그 자녀를 장가갈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간염하잖아요.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거는 좋은 뜻이야 해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불러주시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내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조금 자기한테 능력 나타나면은 내가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왜? 환경이 역경이 닥쳐오면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믿음에 들어갔다면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시험을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만 하면은 감사가 넘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보다는 먼저는 뭐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왜 저럴까? 그러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지고 할 수가 없죠. 왜? 아이고 예수님이 좀 믿음이 좀 연약하구나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견눈질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나약한데 우리는 자꾸 강한 척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강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강한 면을 주시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역경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주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